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곳 예배하는 자리에 소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또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그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올 한 해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될 만한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꽃길만 걷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험한 골짜기나 광야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힘껏 열어야만 열리는 그런 문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든 시간이 올 때 우리가 홀로 싸우고 헤쳐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 아비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서로 갈라져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군사는 약 40만 명,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약 80만 명이라고 해요. 병력의 숫자가 전쟁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군사력에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고 남유다에는 2개 지파만 있었던 거예요. 병력뿐만 아니라 물자와 경제력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열세로 보이는 이 전쟁에서 아비야는 오히려 당당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꾸짖고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은 전쟁인데 어째서 아비야는 두려움이 없이 승리를 외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금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렵고 염려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에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의 환경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맞아서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야는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병력이나 혹은 전쟁을 치룰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확신했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이길 것이고 혹시 전쟁에 지더라도 그것으로 망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전쟁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적군과 전력을 비교했을 때에도 열세라고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다른 생각들로 복잡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승리하는 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은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스펙을 쌓고 힘을 기르고 지혜를 늘리고 경험을 쌓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언가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모래성을 만들면서 성벽을 막 이렇게 쌓아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있니? 아이가 말해요. 아빠, 내가 성을 높이 쌓을 거야.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나는 크고 높은 성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예뻐요. 아빠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 그렇구나. 야, 우리 아들이 참 크고 멋진 성을 지어가지고 우리 가족은 안전하겠다. 뭐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모르는 거죠. 아빠가 이미 높고 견고한 성을 짓고 그 성을 지키는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모래성을 짓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이신 그 왕이 이미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승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성을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은 모래성과 같이 연약한 것에 불과해요. 물론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야, 너 참 애썼다. 그래, 너 정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니? 야, 정말 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높고 견고한 성읍 안에서, 그 성벽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작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 등등 정말 너무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정확하고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 그런 태도를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불가측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 일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앞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을 모두 다 예측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린 그것만큼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날은 다 예측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만 우리가 왜 미래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내게 있는 걸요. 그 약속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확실하고 또 이미 정해진 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 약속에는 몇 가지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특징은요, 증거보다 약속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거나 변화가 느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저녁 식사 약속을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 약속을 잡았으니까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집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 먹은 것처럼 배부르거나 입맛이 도나요? 그렇지는 않죠. 약속을 먼저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도 약속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증거는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먼 길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봤습니까? 미리 한번 그 땅을 가보고 나서 야, 이 땅 정말 좋은 땅인 게 확실하네, 여긴 갈만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겐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증거보다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 도와주겠다, 회복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보다 약속이 원래 먼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약속은 무슨, 다 거짓말이야, 다 헛된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약속이 원래 증거보다 먼저 오는 거야. 약속하셨으니 눈에 보이는 증거가 뒤따라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긴 하지만 늘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때가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답답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처럼 약속의 때 역시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그 약속의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 하루 더 가까워졌겠거니, 오늘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았으니 그 약속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약속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서 말하는 언약은 배의 기둥에 자기의 몸을 묶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항해를 하다가 파도를 만나면 배가 막 요동하고 뒤집힐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파도가 배 위로 확 하고 덮치면 어떻게 돼요?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배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배의 기둥이나 돛이나 아니면 큰 구조물에 자기 몸을 묶는 거예요. 그럼 파도가 쳐도 쓸려가지 않도록. 물론 배가 부서지면 죽겠지만 아무튼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배에 묶는 것, 바로 그 말에서부터 비롯된 말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우리와 약속을 맺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셔 봐야 늘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해달라는 것만 많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약속을 맺어서 우리와 묶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지는 거죠.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언약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즉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들은 말씀을 글로 쓰면 기록으로 남겠죠. 결국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의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또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또 그때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 또 그만큼 가까워질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똑똑해서 사리 분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상처받진 마세요. 여러분, 저 기억 못해요. 아무튼 근데 그냥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서원 기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으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다짐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 사이에서 지키지도 않을 말들을 마구 내뱉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사람이 진실하거나 성실해 보이지 않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 물론 맞지만, 자칫 이 말을 오해하면 하나님께 아예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약속을 잘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약속 안 하겠어,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잘 지키신다고 할 때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믿음직하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에도 바로 이 신실함을 같은 말로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에는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충성스러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맺은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약속들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중 대표적인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예배에 대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일과 비교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평생토록 적용되는 선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했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짐한 약속이에요. 이미 잡아놓은 약속이에요. 선약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여러분이 사는 시간 동안 이 약속보다 먼저 잡는 약속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주일 예배는 이미 선약이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시간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선약이 있는데요, 여야 맞는 거예요.
왜 사람과의 약속은 선약이어서 미룰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선약은 왜 자꾸 뒤로 밀리는 걸까요? 사람과의 약속에 신의를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에도 신의를 지켜야 해요. 주일 예배는 다른 것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선약이에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임을 알고 잘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핑계죠. 예배가 선약인걸요. 여러분, 약속을 잡을 때 선약을 피해 잡는 것처럼 다른 어떤 약속이나 업무보다 선약이라는 걸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성결과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우리는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의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를 지킬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 라는 게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맺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거룩히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는 헌신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로 우린 약속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기로, 내 힘을 다해 섬기기로 다짐했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충성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얼마나 크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면, 내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좀 복잡하면 이런 약속들을 다 팽개치고 자기 일을 돌보느라고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좋아 보이는 일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들을 뒤로 이렇게 미루지는 않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약속들을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그렇게 약속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의지도 약하고 세상 유혹을 뿌리칠 만큼 강하지 않아서 늘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올 한 해 한번 꼭 그 장치를 활용해서 승리해 보길 바래요. 먼저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어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은 약하고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을 바꿔요. 자기 형편이, 자기 마음이 어려우면 쉽게 팩 하고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굳게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데 참여하는 거,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올 게 아니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나 다른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충성되게 약속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유비크 밸류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의 성장과 약속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거예요. 유비크 밸류 5가지가, 아이고 답이 나왔네요. 5가지 다 아시죠? 네, 5가지예요. 뭐죠? 믿음, 사랑, 비전, 충성, 순종. 이렇게 5가지란 말이에요. 특별히 올해는 이 유비크 밸류의 디자인을 좀 바꿔봤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 같으세요? 그림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철로 역정 같은 느낌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 가치관. 하나님의 성읍, 주님 계신 거기까지 갈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 그걸 걸어가는 5가지 가치관을 그려냈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걸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밑에 글자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어떤 그림 같아요?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림이죠. 밑에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비전이에요. 함께 밑에 있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리고 네 번째 충성은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실하게 일하는 곡괭이질하는 사람의 모습 보이시죠?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저 모습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 안에 감사 노트가 끼워져 있을 거거든요. 그 감사 노트 안에 보면 올해 주시는 말씀 카드도 물론 들어있긴 한데, 거기에 5가지 유비크 밸류 가운데 내가 올 한 해 더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난 이 5가지 중에 올 한 해는 무엇을 좀 힘써 볼까? 나 비전을 위해 좀 기도해 볼까? 난 충성을 위해 한번 올 한 해 달려볼까? 이런 뭐가 됐든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셀 모임 할 때도 셀별로 한번, 우리 셀은 올해 뭐 한번 해볼까? 한번 다짐해서 같이 좀 지켜보세요. 그냥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장치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 그 밸류를 내가 올 한 해 힘쓰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결단 사항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수요나 금요일에 한 번 더 나와봐야지. 난 셀 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아봐야지. 올해는 청년반에 있는 신앙교육이나 성경 공부 참석해봐야지. 난 누구를 전도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 뭐가 됐든지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사항을 정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거룩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결단, 그리고 셀의 결단 한번 정해보시고 이따 셀 모임 할 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해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짐한 일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 곁에서 붙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믿음의 길은 먼 거예요. 그 길을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심할 때 정신 차려 라고 말해주는 친구, 힘들 때 일으켜주는 친구,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계속 힘을 낼 수 있게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렇지 않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젊을 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토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무장하고 더 강력한 스펙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을 쌓아도요, 세상의 파도를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비야처럼 자기가 힘껏 군사를 동원했어. 그 40만 명을 모았어요. 우와, 이길 수 있어 했는데 적군이 80만 명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며 절망해요. 낙심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속절없이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 어떤 일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을 힘써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힘껏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시겠습니까? 뭐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니까 그건 뺍시다. 꼭 지키고요. 예배에 더 나오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든지, 독서 모임, 큐티 모임, 기도회, 수련회, 통독 모임에 참여를 하시든지, 개인적인 결단을 세워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든,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든, 사무실에서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 하시든,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 성실하게 공부를 하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 담대히 걸어갑시다.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다 하여서 그곳에 이르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슬프게 만드는 일들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그분의 능력이 더 크고 그분의 뜻이 더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